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계속해서 투르키예와 또 시리아의 지진에 관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지요.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 4시경에 갑자기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죽음을 당하고 또 건물에 깔려서 살려주기만을 간절하게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구조대를 막 급파해가지고 여기저기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살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한 명 한 명 살려낼 때마다 같이 감동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또 귀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살려야 되죠? 그건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지진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을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전한가요? 비교적 이런 지진으로부터는 안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백두산도 화산이 폭발한 산이에요. 한라산도 화산이 폭발한 산이고요. 울릉도도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산입니다. 철원 지역도 화산이 폭발했던 곳이라는 것을 그곳에 가보면, 그곳에 여러 바위나 이런 것들, 지형들을 보면 너무나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진이 전혀 없는 나라가 아니고요. 오랫동안 이 힘이 쌓이고 쌓였다가 언젠가 한 번씩 팡 터지는 그런 사건이 있는 나라도 역시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우린 절대로 안전한 곳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상황들, 우리가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건 뭐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죠.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합니다. 설령 사람들에게 위험한 일이 생겨도 그 일은 해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 정말 죽어가는 사람도 안타깝고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절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말씀,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 이렇게 표현되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진다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목자가 없어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고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결국은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그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직접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여기가 생명의 길이다, 이 길로 가야 된다 하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시면서, 근데
혼자 그 일을 하기에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 구원해 줄 사람이 많은데 구원해야 될 그 일꾼들이 적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서 더 많은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하자,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그렇게 선택하고 그들을 훈련한 목적이 이렇게 영혼을 추수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을 해왔는데, 이제는 너희들도 나가서 내가 한 것을 본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제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만난 사람, 귀신에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보면 그 병을 치유하면서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러 오셨다 했는데,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데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도, 그리고 함께 전도에 집중하자 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이 구원데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냥 여기 써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잃어버리는 말씀이 돼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정말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빨리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들이 담겨 있는데요. 전도라는 단어를 떠올 때 먼저 예수님의 이 마음이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하면서 이런 마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만 귀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사람 죽어도 괜찮아,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존귀한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을 만났든지 아니면 안전한 가운데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어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저 천국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관심을 갖고 다가가시고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초에 우리 교회 두 분의 성도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근데 그 장례를 끝나고 나서 또 바로 이어서 우리 몇몇 성도들에게 아주 위기 상황이 응급으로 왔어요. 우리 박연순 집사님, 우리 이석길 장로님의 어머니죠. 바로 전주에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는데 그게 충격이 되었고, 또 몸에 이미 저는 척추인 줄 알았는데 꼬리뼈에 요추에 1번에 금이 가서 굉장히 아픈 상태였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힘들다고 아프다고만 하시다가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가셨더니 병원에 며칠 누워있는 동안에 폐에 물이 차버렸어요. 여러분, 폐에 물이 차면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갑자기 이건 위급 상황이 된 거예요. 심장도 커지고 신장의 기능도 약해져서 온몸에 염증이 쫙 퍼지고 뚱뚱 부으면서 수분이 빠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원대 응급실로 가시고 중환자실까지 가셨을 때 아마 가족들은 너무나 놀라고요. 병원에 이렇게 가서 제가 보니까 정말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했는데 하나님의 치유가 또 급속하게 이루어져서 지금은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식사도 잘 하시고 누워서 움직이기만 조금만 해도 그렇게 아프시던 분이 이제는 앉아서 식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 요추에 금이 갔던 것이 지금 붙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파서 꼼짝도 못하더니 이제는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되셨는데, 여러분 아직 요양병원에 계신데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우리 임기래 권사님도 위급 상황이 왔는데요, 위에 구멍이 나가지고 피를 위로 토하고 아래로 싸고 아주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또 응급실에 실려가시고 중환자실까지 가셨는데 또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다시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우리 홍연자 권사님 남편도요, 병원에 이렇게 가셨는데 전주 예수병원에 가셨을 때 위에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걸 보고 혹이 이렇게 커가지고 위암 한 4기쯤 말기쯤 됐다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일단은. 그런데 그 상황이 되니까요, 집사님의 지병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결국 조직검사를 하니까요, 암이 아니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위암 4기 말기라는 말을, 그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건 너무나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도저히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족들이 또 환자가 놀랬겠습니까? 근데 또 검사해 보니까 위암이 아니라고 해서 이건 정말 천만 다행이었죠. 우리 최석동 장로님 막내딸님 난소에 큰 혹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받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암이 아닐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요, 수술을 해서 보니까 다행히 암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와요. 근데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도 얼마든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그 순간 다 놀라게 되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은 어떻겠어요? 어떻게든지 살고 싶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내기를 원하는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면서 들으셨죠? 다 좋은 결말이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여러분 들으면서 놀랐다가 다행이다, 놀랐다가 다행이다,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셨을 거예요. 분명히 다행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결국은 어때요? 또 다 죽죠. 그런 사람도 죽고요, 지금 건강한 사람도 결국은 또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황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막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일은 현재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들을 살려서 저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전해주라고 예수님이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사람들마다 10년, 30년, 50년 이런 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전도해 보셨나요? 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전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약 80%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이거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고, 그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80%라는 거예요. 비정상이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한참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전도를 안 할까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안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못 한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전도를 안 하든지 못 하든지 물어보면 이유는 100가지도 넘어요. 여러분, 전도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래요. 예수가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내게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예수님을 내가 아직도 잘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내가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찾아와주고 만나주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리고 만나서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신 있게 남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셨고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내가 가서 내가 저들을 위해 죽어주면서 저들의 죄 문제, 저들의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직접 여러분이 체험하고 이렇게 느껴질 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할 방법을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요. 목사님, 저는요 성격이 내성적이라요. 사람들 만나면 말도 잘 못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훈련 받으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거든요. 영상을 하나 좀 틀어주십시오. 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뒤쪽에 꺼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건중학교의 박은자 사모입니다. 안산지부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못하지만 그 구원데이 주제가 상반기 때 했던 그 찬양에 너무 불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찬양에다 이제 저희 전도 영상을 담아서 제가 동영상을 좀 보내드렸는데 너무 늦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넘어가두고 이게 그래서 너무 짧아요. 그 찬양이 좀 길었는데 정말 우리 이 구원데이 페스티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고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상반기 구원데이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처음에 구원데이를 한다고 할 때는 좀 막연하고 감이 좀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새생명축제를 해마다 했기 때문에 새생명축제하고 같은데 이름만 좀 바뀌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본부에서 보내주시는 매뉴얼을 보고 몇 번을 봤어요. 그리고 또 매일 10시에 구원데이 뉴스를 했잖아요. 그 뉴스를 항상 참여하면서 그 후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이제 대형 현수막을 이렇게 걸고 3월 13일 날 저희 교회 구원데이를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예비신자 명단을 받고 이름을 인쇄하여서 매주 주보에다 끼워주면서 하루에 3번씩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교회 벽구에다가 이름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성탄절 같은 때는 그 트리를 하면서 트리를 이름으로 해가지고 걸어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그 이름을 붙였던 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성도들에게 그 주에 보낼 이제 영상과 미션들을 보내주었어요. 우리 예심에는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 예심에는 메시지가 영상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무궁무진하잖아요. 뭐 3분 메시지도 있고 긍정의 말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33개의 또 이런 영상들도 있고 너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내주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할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과 24일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초청 잔치를 드디어 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인원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이 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예배 참석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너무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교회에 와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하던 새생명 축제와는 다르게 이 구원데이는요, 신기한 일이 있더라고요. 초청잔치가 끝났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매주 계속해서 한 주도 빠짐없이 새 가족이 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구원데이 때부터 지난주까지 30명이 왔습니다. 네. 제가 한번 몇 번을 쉬어봤어요. 혹시 또 틀릴까봐. 그랬는데 30명이 왔습니다. 거점 전도 때 만난 자매가 후배를 데리고 왔고, 또 이번에는 1+1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만나서 메시지를 전했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부부가 와서 등록하게 되고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건호상 형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 그 교회 건물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분에게 다가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한 번도 못 다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리겠다고 번호를 받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2주 만에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 부부가 자기 동생네 부부를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요. 은행장 부부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얼마나 교회에 은혜를 많이 받는지, 우리 교회가 천국 같다면서 저희 교회, 저는 이제 목회 저희가 30년 넘게 했는데요. 저희 목회 역사상 처음으로 그 호텔식 출장 뷔페를 불러서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를 중단했다가 6월 첫 주부터 이제 식사를 전교인에게 제공을 했거든요. 첫 주를 자기가 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호텔식 뷔페로 저희가 너무너무 아주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참 이것도 굉장히 특징인데요. 저희가 한 4년 이상을 그 메시지를 계속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고, 뭐 영상 메시지가 다 끝나면 또 다른 처음에 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뭐 이유 이래가지고 또 예쁘게 된 메시지들이 많거든요. 그걸 또 이렇게 보내주고 그랬는데, 이분이 새생명 축제 때만, 아주 행사 때만 단골 손님으로 오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어린이집 원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잘 나오고 계십니다. 지난달에는 11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더 진짜 뭐 길거리 저희가 교회 앞에서 저희는 거점인데 거기서 전도하면서 만났던, 또 직장에 다니다가 사고를 당해서 쉬고 있던 형제님을 메시지를 전해서 교회 오고, 또 식당을 하면서 교회를 못 나갔던 또 그분을 또 저희가 가게 찾아가서 메시지를 전했더니 또 그분이 또 교회 오고, 뭐 교회를 계속 뭐 30명이니까요. 다 하면 너무 지루하시잖아요. 한 분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근처에서 칸센터를 운영하시는 우리 김호일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을 우리 이제 제가 전도한 건 아니고 우리 전도팀이 한 분이 명함 전도지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 명함 전도지를 가지고 스스로 찾아오셔서 등록하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너무 잘 나오고 계십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때 학생회 회장도 했었대요. 그런데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는데 30년 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구원데이를 하고 나서 저희 교회가 좀 달라진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매일 전도팀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좀 많이 축소돼가지고 3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2분이 전도팀이 더 오셔가지고 매일 전도팀이 5명으로 배가 부흥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우리 김성재 목사님 간증을 듣고 저희 교회도 이제 주변에 동네에 스토리를 만들자 그래서 청소하는 전도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교회 재정 문제는 자연히 더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까 우리 목사님을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가셨거든요. 너무 힘들어갖고. 이게 체력이 괜찮다가
뚝 떨어지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셨어요. 저희 교회는 정말 열악한 중에 가장 열악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등록해주는 성도들 보면요,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정말 교회 등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악함이 무색할 정도로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를 하라고 했으면 저는 절대 전도 현장에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데려와 봐야 분명히 그냥 갈 것이 뻔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을 보면 중풍병자인 게 너무 확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전도 현장에 그냥 나가기만 했거든요. 그냥 시간이 되면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30평 건물에서 70평으로 70평 건물에서 재작년 12월 달에 133평의 자가 건물을 구입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데이 너무 멋있죠? 저희는 상반기 구원데이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 가을에 있는 구원데이는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도 가려고 제일 먼저 진짜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팔이 골절이 되고 저희 강도사님은 왼팔이 골절이 되고 그래서 기부수 이제 내일 푼대요. 월요일 날 참. 저희 전도 제일 잘하는 권사님은 갑자기 무릎 저 관절이 찢어져서 수술을 하고 이래서 수련회를 아무도 참석을 못했어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이걸 보면서 야, 이번 구원데이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전도 현장에 나갈 때 누가 이렇게 하고 가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어요. 피켓을 들고 전도는 작정을 했기 때문에 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는데요. 아유, 우리 교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계시는 분이 있다면 교회 환경이나 형편, 상황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우리 이 구원데이 이렇게 다 자리 깔아주셨잖아요. 이 구원데이 호에 승선하셔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는 8년 전에 정말 이제 그만둬야 될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떤 상황에도 행복한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우리 김기남 대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도하기 정말 어려운 교회에서 이 구원대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고 있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 이 구원대회 또 전도축제에 다양한 전도 방법을 사모님이 소개를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전도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하게 될 건데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들어오실 때 명함을 5장씩 나눠드렸거든요.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냥 준 게 아니고요. 적어도 5사람에게 이 명함 전도지를 한번 전해보시라고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다 꺼내셨죠?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써놨는데, 자,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이걸 전해주시면서 이거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 3가지 써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전해주셔도 돼요. 말을 잘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만이라도 해서 여러분 전해주시면 그분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조금 여러분이 이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고 익숙해지면 한번 같이 읽어주셔도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잠을 자면 꿈을 세계가 있듯이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가려면 미국행 비행기를 타면 되듯이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사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사람한테 가면 다시 고쳐서 잘 쓰듯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후회를 참 많이 하죠. 왜 이렇게 또 후회를 많이 할까요? 우리가 이성을 의지하고 대부분 사는데요, 우리가 가진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신 분인데,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2분 했나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지, 이게 확실해지고요. 그러면 이런 예수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말을 잘 못한다 그러면 여기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가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주셔도 돼요. 뒤에는 우리 삼성교회와 제 이름과 제 핸드폰까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전해주시면서 적어도 5사람한테만 이렇게 전도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옆 사람하고 한번 실습을 해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끝날 때가 다 돼서 실습은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이제 요거 말고 만화 전도주로 한번 실습을 할 건데, 요것은 여러분 실습을 안 해도 그냥 전해주기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데요. 자, 여러분, 주중에 제가 산으로 전도대원들, 우리 예수님 전도사관학교 같이 훈련받는 분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호수 주변을 걸으면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지를 이렇게 주니까요, 사람들이 막 피해요. 안 받으려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 다닌대요. 근데 왜 전도지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나는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인 줄 알았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게 뭔 뜻인지. 여러분, 이단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전도합니다. 코로나라고 전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이단들은 더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코로나가 됐든 코로나가 끝났든 전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도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저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본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전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도하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여러분에게 지나갈 때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힘내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이렇게 좀 같이 응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이 사실을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전혀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더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펄펄 살아서 뛰어다녀야 될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못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이런 현실을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는 삼성교회도, 우리 삼성교회 성도도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 함께 일어납시다. 같이 전도합시다.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전도 구호 한번 해봅시다. 자, 전도 구호 준비.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구호 준비. 나가자. 전하자. 살리자. 하나님, 나도 한 영혼 꼭 전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전도해서 영혼을 꼭 살립시다. 기도합니다.